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게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게 임재할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다 하거나 살아계시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상고했다시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라.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 계심을 믿어라.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라.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잖아요. 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 손을 깨끗이 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손을 깨끗이 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있어서 손이라는 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핸들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루고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잠깐 동안 박금희 권사님이 간증을 짤막하게 했는데 아들이 보고 싶은데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내놓고 보고 싶구나 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내어 맡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내어 맡겠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보고 싶다. 떨어져 있는 자식이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거기까지 한다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자식을 기다리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자식을 기다리면은 그 한 번 사인을 보내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애미가 사인을 보냈으면 이 자식이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여타부터 가타부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어미가 기다리는 시간이 한도가 있어요. 인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저한테 했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답장도 없고 온다 간다 말도 않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식이 보고 싶어서 사인을 보내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봐요. 굉장히 뒤섞인 듯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속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을 기대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말이 이 세상 속에서는 모순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조차도 크리스찬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아들을 기다리면 아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날수록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도 따라 나오고 그다음에 자식을 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좀 보고 싶다는데 너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말 잘 듣더니 왜 요즘은 말을 안 듣냐? 여러 가지 인간에 속한 말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은요 여러모로 여기에 하나님 그다음에 애미 그다음에 자식들 간의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 면에서 그 상권 분립이 돼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자식도 내가 어머니가 나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맴돌게 하실 만한 여유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식이 아유 내가 그냥 뭐 이때쯤에서 하는데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건망증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자꾸 이제 건망증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봤어요? 어떤 그 건망증 있는 할아버지가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게 됐어요. 택시 잡아 탔는데 택시 운전수도 건망증 있는. 그래가지고 택시를 딱 타고 가다가 건망증 있는 손님이 기사님 내가 왜 여기 탔대?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기사님이 언제 탔대? 건망증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내가 저 물건 가지고 꼭 차 안으로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결심한 것이 이틀 지날 수도 있어요. 차에 도착하면 생각이 나고 도착하기 전에는 생각이 가득하다가 뭐 전화한 거 받다 보면은 도착해서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집에까지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꼭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집에다 갖다 놔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문 앞에 들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떠오르는지 아이고 그런 시대인데 아까 그 상권분립이라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사인은 일단은 줬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응답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예? 아들한테 계속 최면요법을 쓰는 거야. 와라 자기 암실 막 타인 암실 막 와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라 그러게 안 오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까지 주를 기다리나이까. 사람 기다리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울왕 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북한 정권에 대하여서 사람을 기대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베 저건 언제나 죽나 그러면 안 되죠. 예?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과 동시에 그것까지도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예. 근데 주님을 기다렸더니 아들에게서 언제쯤이 시간이 되시는가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 해가지고 대단히 기쁜 하루를 보내고 그 주간을 보냈다 하는데 그럼 무엇이 기쁠까요? 잘 생각해. 내가 아들을 그리워했는데 아들이 소식이 와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온 것도 기쁨이죠. 예. 예. 근데 뭐가 더 큰 기쁨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누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어미의 마음을 전달해 줘서 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오시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아무리 네 마음 해도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지 왜 내 손아귀에 있다.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라. 부처님 손바닥을 하면서 내 손바닥에서 너 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을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왜 각자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냐. 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운행을 하셔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렇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보고픈 마음도 만들어내시고 전부 다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그걸 하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짝 나요. 아브라함 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기대해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애굽으로 이제 기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엉뚱한 말들을 막 늘어놓고 그래서 호줄 나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으니까 왜 자식이 없는 거냐? 그때 당시는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고장이냐, 내가 고장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그렇게 나이를 그때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지금의 연령대로 생각한다면은 한 30세나 20세는 빼야 할 거예요. 예. 근데 사라는 10살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임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서 그걸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혼자 결정하죠.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청직인데 양자 삼아 가지고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의 말하는 뜻을 알았고 하나님 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방패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제 속에는 사실은 이런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 청직이나 내 후계자로 삼아서 상속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니 제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이 죄인들아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 못 배웠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형이 위로 7명이나 있어서 다윗의 집안에는 도대체가 남자들만 9명이야. 어머니 혼자서 남편하고 그다음에 자식들 아들만 8명인데 그중에서 말째잖아요. 막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됐길래 큰형은 어디로 가고 막내가 저기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목동이 돼가지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예,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다윗이 용맹이 있었어요. 용맹이 있어가지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양을 먹으려는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갖다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또한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겠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더래.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먼저 시편 73편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맨 마지막 기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주의 모든 행사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들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나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집안은 복을 받은 집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내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가정과 가문은 복이 있는데 이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 속에서도 꺼내기가 힘든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나오미가 바싹 깨지니까 남는 것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소유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의 두 번째 자부 룻이 그 마음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됐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룻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자꾸자꾸 가면 좋죠. 이제 시편 65편 4절로 가보세요.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언어가 엄청나요.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의 그 비밀이 택하여 가지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마음도 성결케 하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은, 성결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의 여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가의 여부예요. 성결케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제 다시 넘어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알려진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언약의 비밀이 야곱에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그의 모든 환난을 다 야곱이가 겪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딱 간증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있는데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간증을 하죠. 그 구절을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확증하고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0 예? 35장을 펴보세요.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이 언어를 보세요. 나의 모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있어요. 있는데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 그게 귀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우리가 가는 길 다 있죠. 근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귀중한 거예요. 예. 뭐 1000조 가까이 되나 100조 가까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내일 하면서 그냥 생명줄을 연장시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예? 그런데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주님, 저는 80세 먹었는데 80세 먹은 걸 계산하지 않아요.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느냐? 너는 믿었느냐? 그 믿었으면 증거가 있느냐? 너는 어떤 것을 믿었으며 어떤 일에 관해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네게 응답을 주었으며 너는 그 응답을 증거로 갖고 있느냐? 이거 다 따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환난 날에 그러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환난 날이 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환난 날에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과 더불어 걸었잖아요. 걷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빠져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잠깐 제가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환난 그 날에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때에 맞게 부르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환난 날이 닥쳤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왜 불러야 하는 줄 아세요? 왜 불러야? 왜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두 마음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공포와 두려움이 몰아닥치기 전에 아니면 근심에 침잠되기 전에 낭망이 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 그걸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지.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작전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아가려고 그런다고. 그 아버지를 자식이 만날 때, 야 아버지가 너 부르신다 그러면은 의관을 정제를 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만나는 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어요. 특권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얼마나 그냥 혼이 날까 생각해가지고 무슨 생각하느냐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주인은 엄격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붙인 거예요. 예. 그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한 달란트 너한테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스트릭트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그냥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숨겨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도 그 저기 무슨 은행에도 근무를 하셨는지, 야, 한 달란트 갖다 왜 땅에다 묻어?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자까지 계산하시죠. 응?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내용을 이게 지금 그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오해한 거라고.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신 분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엄격한 대로 저를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묻어뒀다 잃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당자에 비유해 보면 둘째 아들은 유산 딱 달라고 그러잖아. 희한한 당돌한 놈이 있어. 유산 달래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 네 몫의 유산 주마. 뭐 할 건데 그건 묻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 몫이니까 주세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창기 얻어버려서 다 먹어치웠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거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 품꾼이 얼마나 많냐. 품꾼이 부자가 많아. 그럴 정도로 부자야 아버지가. 품꾼이 부자니 아버지는 얼마나 더 부자겠어. 근데 거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랬다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내가 의관을 정죄를 해야 할 텐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어찌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가 무슨 의관을 정죄를 해요.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의관은 아버지가 준비하시. 그 반지도 아버지가 또 준비하시. 상속 반지. 아버지가 신발도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지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준비하시. 아버지가 상속 반지도 끼고 아버지가 잔치도 준비해. 다 하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계시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거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거라. 너의 길 다 가기까지 주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 계신. 어느 때는 있다가 변덕심해 가지고 아이 새끼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노래는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즉 자기와 더불어 함께 계신 어려운 환난 날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믿느냐. 환난 날에 응답을 주시옵소서라는 거 하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째로 세팅해가지고 딱 믿어버려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응답 안 주려고 했었는데 네가 응답을 줄 것까지 믿어버리는구나. 나의 형편 아시고 내가 네 형편 몰라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는 놈도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는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그런 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까지 흘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선제 기도를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맨 그 기도만 해. 한국 교인들은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막 우리 그렇게만 해. 다윗은 단번에 해결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책임지신. 확실해.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먼저가 가야지 왜 부족하고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만 가득 늘어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내 부족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믿어버려요. 세팅으로 딱 믿어버리지 뭘 그냥 부족한 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텝 바이 스텝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A, B, C, D 1, 2, 3, 4 1 더하기 1은 몇이고 어쩌고 3 더하기 3은 몇이고 어쩌고 이게 무슨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말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렇지.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니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택하였어. 하나님이 택하여서 가까이 하게 한 사람 속에 그 믿음의 마음을 자꾸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마음을 불어넣는데 이게 지금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할 때에도 네가 항상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그걸 달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인내심 약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푸닥푸닥 성질이 푸닥푸닥 뛰다가 밴댕이 소가지처럼 뛰다가 그냥 밴댕이처럼 푸닥 넘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제 형편과 사정과 기질도 다 아셔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제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하면 할 말 다 하잖아. 바닥바닥거리는 것이라든지 인내심이 약한 것이라든지 저는 이럴 때는 불안의 정서가 있고요. 저는 이럴 때는 불길한 정서에 막 휩싸이는 그것이 저희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만은 저는 이때 주님은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한다면은 할 말도 다 하잖아. 주님 저는 이때만 되면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지가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죠. 사람 보고 생각하면은 욕지거리가 확 나올 수가 있지만은 내가 이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의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믿음의 말씀이 먼저 와야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다음에 내 부족도 연약함도 그다음에 푸른 초장에 누릴 만한 일도 아니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막 자꾸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은 좀 간단 명료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석이고 뭐니 바위 피할 바이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피난처를 얘기했을까요? 맨날 도망다니니까. 못 있게 해요. 막 수색을 하는 거야.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달아보는 거야. 네가 이와 같은 상황에 너를 갖다 몰아넣었을 때 네 속에서 뭐가 튀쳐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다윗을 몰아붙여가지고 사망의 위험 올무에다 딱 집어넣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이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하는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그게 전부 다 다윗의 시요 찬미요 신령한 노래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는 시와 찬미의 신령한 기도로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무슨 뭘 찬송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 이것을 하는 것을 찬송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금식기도 하거나 아니면 작정기도 하거나 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에 맞게 주께서 역사해 일단 불러야 해요. 욥 좀 보세요. 재앙이 나타났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했잖아요. 일단 했잖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그때는 그때 얘기하는데 일단은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딱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단 딱 드는 거야. 들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 져가지고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건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죽은 거야. 니네 집에 소유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한꺼번에 딱 날아간 것이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논쟁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나중에 너 가서 다윗에게 예물 드리고 잘못했다고 그래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말이 욥의 말보다 못하다. 욥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왜 하나님이 환난 날이 되었을 때 곧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느냐. 내 이 생각 속에서요. 이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별의별 상상이 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할례를 강하기 위해서 주여 저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일을 놓고 작정 기도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자기가 작정 기도를 정해. 금식 기도를 정해. 그래가지고 며칠도 못 가. 네? 며칠도 못 가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따져. 하나님께 막 따져. 그거 따질 일이야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금욕, 인위적인 금식, 인위적인 고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때 다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사건가 벌어졌다. 그러면 먼저 주님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막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상이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초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된 호랭이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뭐 된다고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초집중적인 정신력을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제가 실수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사건이 벌어졌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고 있어야만이 아주 안정된 심령과 그다음에 이 맑은 정신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영으로서 여러분의 soulistic mind, 이 혼적인 이 생각과 마음을 이게 지혜도 공급하실 수가 있고 안정된 심령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비가일 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수년간을 쫓겨다니잖아요. 사람도 없이 쫓겨다니잖아요. 이 쫓겨다니는 것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다니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보는 눈을 다 읽잖아. 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 이해하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인 위기라든지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임재하셔가지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한반도 속에서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신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 앞에서 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 냉전구대 이 모든 걸 완전히 깨트려서 한반도 속에 그냥 정말 봄날이 화려한 경제적인 봄날이 딱 나타나서 이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시베리아 루트나 중앙아시아 루트나 남방으로 히말라야 루트 이르기까지 센터들이 다 건립되어져 가지고 영성업계로 작정된 영혼들을 거둬내야 추수할 영혼들을. 그런 일 속에서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한반도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은 좌로나 치우치고 우로나 치우치고 진보냐 보수나 치우쳐가지고 일평생 싸워 맨날 싸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긴장 상태나 이 모든 역사적 현실을 전부 다 해결을 지어서 주님이 우리는 세계 선교적인 목적 가운데서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뭐 정권을 갖다 재창조하는 뭐 이런 것은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왜 우리가 상관해야죠? 물론 그 정치적인 일선에 나서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일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정사와 권세를 잡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붙잡으신 주님,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한반도의 현실과 역사적인 현실들을 다 보고 나아가야지 진보냐 보수냐 이거 끝이 없어. 내가 두 분의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 나눴다가 끝이 없어.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을 왜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쫓아서 이 한반도의 현실과 그다음에 또 이 남북 간의 이와 같은 경제 협력이나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는 목적이 대한민국의 융성만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과 북한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사 속에서 이 극동아시아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이 루트가 열려진 것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세 가지 루트 속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 속에 믿음을 화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인 여러분 속에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잖아요. 이제 이것을 놓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 피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영생업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다 선포되었사오니 사건이 완료되었사오니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바 그 모든 길들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돌보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가까이 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의 갈 길 다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